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번째 날입니다. 마가영상 기도의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 구절로 선택하고 예수님의 오실 그 성탄절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날로 그렇게 삼아 보았습니다.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나라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바울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온 이태를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 복음뿐만 아니라 빌립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한 내용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천당,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정환 씨의 영화 칼럼이 있습니다. 다큐로 제작이 됐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그 다큐를 몇 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다큐에 나오는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춘선 할아버지셨습니다. 맨발의 성자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분이죠. 1970년대 이미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이 5대가 될 정도로 그는 굉장한 재벌이셨다고 그럽니다. 김포 일대의 땅이 모두가 다 그 할아버지의 소유였다고 그러죠. 일본 동경의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하셨었고, 또 5개 국어에 능통한 분,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사실은 목사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춘선 목사님의 아들도 최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는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대전 국립묘지의 독립유공자 묘역에 그 할아버지는 후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생전에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도로 승리합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셨던 그 다큐멘터리에 그 고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예수 천당 말씀하시면서 살았느냐. 왼발로 꼭 노숙자처럼 지하철을 오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나의 코리아, 한 나라, 우리는 통일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천당, 그 할아버지가 외치고 사셨던 이유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너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할아버지는 봤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매우 단호한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뭘 보셨을까요? 그 할아버지가 뭘 알고 계셨을까요? 너무 분명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계셨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땅의 미련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셨던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물론 우리가 그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내면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이것만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들으시고 또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 최춘선 할아버지 다큐를 보는데 그 다큐에 깔려있는 음악도 이 찬송가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송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 자랑의 수고와 슬픔뿐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이었죠. 최춘선 할아버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던 분, 알고 계셨던 분, 그래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까요? 실상은 세상 나라를 탐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천당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참 소망 없습니다. 참 기쁨과 또 참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세상에 패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잠시 유혹에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교만해지고 악한 쾌락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그렇게 많이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높은 차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평안합니다.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고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성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날, 하나님 나라가 문이 열린 날, 그날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그 문을 통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탄절, 다른 어떤 성탄절보다도 의미 있는 그런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또 성전에서도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처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성전에서도 어디서나 내일은 반드시 모두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